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이 10월 달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8,840m가 되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조금씩 자라왔고 지금도 이 산의 높이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과 같이 자라나고 성장한다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후에 돌을 던질 만큼 더 높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더 깊어지려고 하면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야 되고 예수님처럼 돌 던질 만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더 나가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깊은 고민에 빠지신 것입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심하신지 마치 죽을 것만 같이 고통스러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하지는 못해도 다 나름대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학생 때는 학생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되면 어떻게 사회의 첫발을 디뎌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시기마다 찾아오는 고민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민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고민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민을 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동산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던 자리에서 돌 던질 만큼 더 높이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건강의 일로 고민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육체적인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돌 던질 만큼 한 걸음 더 올라가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는 이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관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와서 라삐어 평안하십니까? 라고 간교한 인사를 하면서 유대 관원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유대 관원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달려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칼을 내리쳐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서 말고의 귀를 주워가지고 붙여주시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성만찬을 행하시면서도 가룟 유다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은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나가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고의 배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미국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설교하고 있을 때에 그의 집 앞에서 폭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 와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장봉기를 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비록 폭탄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들은 폭력을 믿지만 우리는 사랑을 믿습니다. 저들은 차별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인종차별의 큰 산을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로 힘들어하며 분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깨어지기가 쉽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뿐입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황폐한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미움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가 되어지고 원망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고 증오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합력의 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벅찬 일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뒤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창한 말과 마음만 갖고 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 때에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다가 보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 되겠는데 라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 들어오는 마음이 인간의 생각이고 세 번째 주는 마음은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저버리고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마음을 택하게 될 때에 꺼라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주신 마음을 가지고 돌 던질 만큼 조금만 더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익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풍성이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던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의 땀방울을 비로벼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자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이 깊은 하나님 아신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카톡 주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